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다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는 내용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지금까지 약 3번에 걸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펴보시면 2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인즉슨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맨 끝에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습니다. 뒤집어진 거죠.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먼저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비유의 내용을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마지막에 오히려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비유를 잘 듣는다면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타산지석, 즉 뒤집어서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먼저 온 자들이죠. 먼저 된 자 또는 먼저 온 자다.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자기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생각.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 자, 우리가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른 아침부터 집주인이 나가서 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거리에서 빈둥거린 사람들은 그날 하루 일할 수 없으면 그냥 하루 굶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야말로 세상 말로 운 좋게 재수 좋게 집주인을 만나서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품삯을 받기로 약속을 받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러면 우리가 잘 감각도 없고 발음도 어려우니까 그냥 1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1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너무나도 즐거운 거죠. 근데 집 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한 번 나가서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늦게 오늘 보니까 11시 오늘 시간으로 따져서 얘기하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 이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퇴근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어쨌든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당을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기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맨 뒤에 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 앞에 서서 받는 품삯을 보게 되죠. 그들이 10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 한 데나리온.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는 아침 일찍부터 갔으니까 당연히 10만 원보다 많이 받겠지.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 같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요? 예. 그 인정은 빨라서 좋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갈 때 주인과 얼마 받기로 약속했습니까? 10만 원 받기로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 즉 10만 원을 주든 아니면 뭐 15만 원, 20만 원을 주든 그건 누구 마음이다? 집주인 마음, 포도원 주인 마음이죠.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죠. 짜증이 난 거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더 받을 줄 알았다.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집주인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해 봅니다. 자기 생각은 왜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비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인을 봐야 되거든요. 주인께 집중해야 되고요. 근데 주인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누구를 바라봅니까? 돈 받은 나중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거잖아요.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나중은 사람들, 돈 받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적게 받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주님 한 분인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다 주변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고.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죠. 마침내 그 순간 결국 인생의 어느 종착 지점에서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만 그렇게 주인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단어가 생각나게 되는데 자기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꽤 잘 살고 있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 말로는 아예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정도면 문제없지. 누군가에게 패 끼친 적 없고 누구를 해친 적도 없고 법대로 이 정도면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면 세상에서 그다지 그렇게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데 왜 주인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불평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불평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기준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세상이 그렇습니까? 내가 기준을 그어놨다고 해서 세상이 다 나의 기준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내가 기준을 그어놓으면 다른 그 누군가는 자기의 기준을 안 긋겠냐고요. 서로의 기준이 딱 맞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서 자기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배척하고 말이죠. 다 세상이 문제고 남이 문제고 심지어는 주인이 틀렸다고까지 생각하죠. 오늘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분명히 약속받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게 되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 주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불편해지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비교하고 불평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지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래.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은 꿈쩍도 없어요. 꿈쩍도 안 해요. 결국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만 손해. 그 불평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주인을 원망한다. 이건 불평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집주인에 대한 판단, 주인에게까지 판단을 내세우죠. 그리고 12절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나중에 온 자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즉 먼저 온 자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비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정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비판과 정죄라고 하는 것이, 이 판단, 비판, 정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인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중 온 자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하늘이 조금이라도 찌그러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 던져요, 안 던져요? 안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에게 이제 우리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 온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아우 양심도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중에 와서도 무슨 염치로 10만 원을 탈랑 받는데, 아유 최소한 사람이라면 내가 너라면 10만 원 중에서 반은 떼서 놔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양심이 있으면, 네가 염치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주인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이고 주인님, 우리가 늦게 와서 무슨 염치로 10만 원을 받겠습니까? 이거 내놓을 테니까 먼저 온 분들한테 주십시오. 아무래도 주인님께서 돈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너무 사람을 많이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것 좀 떼서 저 사람들한테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살면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남들을 향해서 아우 양심도 없어, 어떻게 저런 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도대체 먼저 온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망각, 교만,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일할 곳이 없어서 배회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비유가 기록될 당시와 오늘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당시는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사치예요. 그러니 하루에 나가서 누군가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것도 정당한 품삯을 온전히 지불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행운인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왜 나갔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야 일자리를 혹시라도 얻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래야 그 기대에 맞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이건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오후 늦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아침 일찍 나온 거예요. 다 같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세상 말로 누구는 재수 좋아가지고 일찍 들어간 거고,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재수 없는 놈이라 늦게 들어간 거고, 세상 표현대로 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며 들어갔겠어요? 아유, 내가 먼저 들어가서 조금 전문 용어로, 철학적 용어로 거시기 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먼저 들어가니 참 다행이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해? 나 먼저 들어가서.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속으로 다행이죠. 야, 오늘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 일당 10만 원 받으면은 내가 오늘 참 집에 들어갈 때 하다못해 순대라도 사들고 갈 텐데, 그러면 우리 애들이 내가 들고 가는 그 검은 봉다리를 쳐다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겠지. 예? 순대. 갑자기 침이 넘어가네. 이러한 기쁨 말이죠. 이러한 행운, 이러한 행복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고단한 하루를 마칠 때쯤 되면서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가 없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교만이 있는 거죠. 아까 판단, 비판, 정죄라는 단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교만하니까 판단하고, 교만하니까 비판하고, 교만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거리를 헤매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빈손으로 배를 골마가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리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살면서 자꾸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심지어는 신앙의 기준까지 세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선단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긍휼이라는 게, 자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똑같은 형편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나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배를 골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날 하루 일하지 못하면,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가족이 굶고 어린 자녀들이 굶는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먼저 들어간 자들이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이 혜택을 받아서 미안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혜택을 받아서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 그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말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다 같이 상상하는 그대로 말이죠.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품삯을 받는데 나중 온 자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그래서 10,000원만 받고 나는 10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저 사람이 10,000원 가지고는 저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 오늘 하루 동안. 그러니 내가 10만 원 받아서 나도 어렵지만은 나도 10,000원, 20,000원 떼서 저들을 굶지 않게 해보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어, 내 시간도 나누고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재물도 나누고 내 건강도 나누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 교인들은 잘해요. 예, 가만히 보니까 과자 나눔 하자고 그랬더니 뭐 벌써부터 막 과자 나눔이 11월 1일부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막 과자를 막 내가 무슨 과자를 살지 내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돈으로 드리니 과자 사주세요. 어떤 분은 막 박스로 사가지고 와서 말이죠. 막 빼빼로가 박스로 왔어요. 막 목사가 힘이 막 시험에 들어. 빼빼로를 보니까 야 저거 하나만 빼먹을까? 막 시험에 들어. 막 빼빼로를 가지고 목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고 막. 그거 얼마나 막 크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케냐 선교사님 도웁시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예전에 또 해오던 거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했더니 차고 넘쳤어. 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근데 더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자비와 긍휼. 그걸 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집주인을 만났던 먼저 들어간 자들이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뭐 했어요? 한 거? 없잖아요. 그냥 길에서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한 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집주인이 나와서 데려간 거죠.
근데 그 집주인이 한 번만 나왔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 종일 계속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했어요? 노력한 거 있어요?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이 정도 하면 주님께서 내게 천국의 자격증을 주시겠지, 그래서 그 자격증 받기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뭐 예배를 이 정도 드리면 몇 시간 드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몇 시간 예배를 드려주지, 우리가 그랬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아, 그래요? 오늘부터 교회 다녀볼까요? 나 오늘부터 한번 교회 다녀볼게요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는 것. 근데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매일매일 하루 종일 찾아다니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이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주님께서 누구는 선택해서 얘는 뭘 해도 천국 가고 얘는 뭘 해도 선택 안 했으니까 천국 못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 그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니까 말이죠, 죽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근데 교회 다닙시다. 네, 얼마나 선택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 말이죠. 귀한 은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나면 끝이 아니야. 죽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생명, 정말 너무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을 열심히 살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좋은 곳에 가기를 다 소망한다고요. 좋은 곳에 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참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문상하면서 말이죠. 죽으면 끝이지 뭘. 그러면 뼈 안 맞아. 뼈 안 맞아. 그리고 평상시 살아가는 거 보니까는 죽어가지고 절대 좋은 데는 못 갔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뺨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 거친 세상, 힘든 세상, 뭘 해도 안 되는 세상, 에이 나 차라리 죽고 싶다. 그리고서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말이죠, 차가 휙 지나가니까 활짝 놀래가지고 엄매 죽을 뻔했네.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다 아는 거거든요. 죽음이 뭔지,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누고 섬기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먼저 온 자들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40년 50년 믿은 사람하고 1년 믿은 사람하고 같아? 40년 50년 내가 그 얼마나 험난한 세월 말이지, 교회 안 떠나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나와가지고는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서는 한 달 있다 죽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천국 가. 불공평해. 그런 생각 우리 해보신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60년 100년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그만큼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니 그것이 은혜요. 한 달 믿고 1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에 가도 그거밖에 안 믿었는데도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그것도 은혜요. 40년 50년 10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같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그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죠. 천국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근데 잊어버려요. 그러면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짜증을 내요? 우리가 연약해서 짜증도 나죠. 화도 나고.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그 짜증을 없애야 돼. 그 짜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묵상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행복하십니까?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물어봐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냐는 거지요. 정말 찬송하면 행복하고 말이죠. 말씀 보면 행복하고 말이죠. 야,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기만 얘기하면 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빌어줘야 돼요. 행복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참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유 목사님 그 참 복 받으시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서 늘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진짜로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목사가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식교회 교우들이 이때는 좀 거룩한 욕심도 내봐야죠. 세상 그 어떤 믿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시고, 돈 없이도 행복하는 그 비결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 보너스로 돈도 좀 주시고, 그 돈 좀 목사하고도 좀 나눠 쓰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지. 그래서 성신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니 참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라서 가는 거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장로라서 가는 거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권사라서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 작가, 영성학자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아주 너무나도 좋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68쪽에서 70쪽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이 비유로, 즉 예수님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바로 은혜다. 은혜란 하루 푼싹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는다. 은혜는 산수가 아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 중 자기 공로대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에 자기 공로대로, 기준대로 받기로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소용없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니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진짜 행복이 아닌데 그것이 행복인 것인 양, 진짜 즐거움과 진짜 진정한 가치가 아닌데 그것이 진정한 가치인 양,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에서 주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젊음의 목숨이
백명 아버지 하나님 사상자가 났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